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생님들도 뵙게 되니까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음, 코로나 뭐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시겠고요. 이 일로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또 선생님 의견도 좀 들었고요. 사실은 이 음악 목회 수업은 제가 그 문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수업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보강을 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보강 형태로 또 6시 수업 있는 분이 또 분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요. 또 2주 동안 뭐 어차피 보강한다 그러면 제가 읽기나 뭐 강의안을 보내드리더라도 아마 제대로 하시기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2주를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동영상이지만 해볼까 싶어요. 저도 이게 처음이고 아마 여러분도 처음일 거라서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경험이죠. 새로운 경험이니까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어요. 틀어놓고 딴 거를 하신다든가 그런 일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듣고 그 다음에 과제를 드릴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동영상을 제 스마트폰으로 찍는데요. 이게 좀 용량이 작아서 해보니까 이렇게 오래 하니까 그냥 스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얘기하는 거는 60분 수업, 그러니까 50분 수업이죠. 1시간 수업에 30분을 동영상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시간 수업이니까 그러면 60분을 찍으면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또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60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한 40분씩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올리고 그 다음에 제 용량이 적으니까 이제 저한테는 없애고 다시 40분을 찍어서 올리는 이런 식으로 할까 싶어요. 그래서 링크를 두 개 드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각각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안을 먼저 물론 제가 카톡에도 올릴 거고 메일에도 드리겠지만 강의를 들으실 때 그 강의안을 이렇게 프린트 하시든지 아니면 프린트가 힘드시면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강의안을 열어 놓으시고 보시면서 근데 어차피 동영상을 틀면은 강의안을 보실 수 있을지 동시에 한 기구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동시에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강의안을 꼭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강의안을 보시면서 강의를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 강의하는 형태니까 본래. 그래서 강의안 보시고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이러면은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제가 좀 걱정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잘 안 들으실 수 있잖아요. 켜놓고 그냥 딴 거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좀 가벼운 동영상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수업입니다. 아시지만 그래서 수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와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를 이렇게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딴 거 옆에 뭐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었나 안 들었나의 일종의 출석이잖아요. 출석에 관한 건데요. 이거를 제대로 들으셨는지에 대한 그 점검을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걸 해야 이제 제대로 강의도 듣고 또 여러분도 뭐라 그러나요?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제나 점검하는 그런 좌우에 그게 없다면 아무래도 그냥 사람이니까 대충 듣겠죠. 그냥 흘러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잘 듣게 제가 좀 하고 싶어서 그런 이제 뒤에 제가 점검하는 과제 겸 어떤 식으로든 그걸 할까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에 오셔서 들은 것처럼 그런 그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일단 그 첫 시간에 제가 늘 하는 거 뭐 어느 강의나 똑같지만 늘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서요. 그 이제 강의 계획서를 그 여러분 보시고요. 강의 계획서를 쭉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의 내용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뭘 배우는가 이제 이 얘기인데요. 음악 목회 이러면 그냥 좀 뭐라 그러나요? 그냥 막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한 그런 개념일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이제 그 내용들로 이제 여러분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또 설명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 우리가 배우는 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악을,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생각하시는 성가대 하나, 반주 하나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음악, 어떤 모든 음악이냐 하는 건 앞으로 쭉 계속 나올 거니까 그때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할게요. 모든 음악을 목회적 사역으로 공부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했거든, 이 음악 목회는요. 그래서 단순한 음악적인 기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시는 그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또 얘기할 텐데요. 그런 사역, 목회적 사역으로 이 음악 목회라는 거죠. 이 음악을 공부하는 과목으로, 이 과목은 하나님의 음악을 통해, 그쵸, 저희들이 하는 음악이 하나님 음악이잖아요. 세상 음악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음악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요. 목회, 사역, 또 섬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미니스트리 메뉴에 제가 뮤직 미니스트리 했는데요. 이 미니스트리 강의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또 미니스트리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니스트리라는 거는 섬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잊고 있죠. 그 섬기는 모든 것을 음악으로 교회 내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을 저희들이 이제 논의할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떤 영역들이 있나에 들어가면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사실은 목회자님도 여기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까지도, 그 다음에 성가대원까지도 그들의 그 교회 음악에 대한 임무, 자세 및 자질, 어떤 자세, 어떤 자질이 필요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그게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이 과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음악이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예배 음악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교회의 여러 모임들, 교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 어떤 모임도, 다양한 모임의 음악도 사실은 포함시키는 게 음악 목회의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저희 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 교회에서 교회에서 지휘자 혹은 반주자 하시는 분들의 하는 일을 보면 목회라는 차원에서는 정말 미흡하죠. 굉장히 많이 미흡합니다. 그런 걸 이제 저희들이 배우면서 깨달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 영역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 걸 이제 좀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요. 강의 목표는 당연히 뭘까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여기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쓸 때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본인이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듣는 분들이 다 그 종이시죠.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종이라는 그 개념 들어가면 또 뭐 아주 또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하나님의 종이죠.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 음악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운영하고 모든 걸 운용하고 연구하고 제공하는지를 상세히 저희들이 배울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결국은 목표는 배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적이고도 헌신이 중요합니다. 이 헌신이 있는 사람과 헌신이 없는 사람의 그 자세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헌신적이고도 또 연결이 되겠지만 헌신이면 또 연결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강조한 거죠. 잘 준비된 교회 음악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을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떻게 이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평가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어린이 학교에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계획은 합니다. 계획은 하고요. 어느 거를 퍼센트를 많이 할지는 뭐 여기는 써놓긴 했지만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서 출석을 저는 한 20% 정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거거든요. 실제적인 거라서 뭐 계획을 해온다든가 계획표를 만들어 온다든가 실제 현장을 조사한다든가 뭐 이런 등의 그 과제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뭐 2회 해놨지만 봐가면서 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퍼센티지도 꽤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및 참고도서 이랬는데요. 아마 교과서 한 권으로 만약 제가 책들을 다 소개하겠지만 만약에 꼭 샀으면 제가 우선순위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 힘들긴 하지만 한국 책을 먼저 보시면요. 교회와 음악 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교회 음악사 할 때 제가 아마 이 책도 그때 단지를 주문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책입니다. 이게 거꾸로 보이나요? 거꾸로 보이네요. 그래서 요즘은 저번에 보니까 사고네요. 이게 카톡이 오면서 이런 수가 있네요. 뭐 이것도 제가 여러분이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안 되니까 카톡이 몇 번 왔을까요? 뭐 이것도 제가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제 이게 현실감이 있으니까 제가 중단 안 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지금 표지는 좀 저번에 핑크 책이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이 책이 아마 뭐 첫 번째는 아니지만 한두 권 안에 꼭 들어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김도환 교수님이 번역한 책이고요. 빅텔라몽 이분이 쓴 책인데요. 교회 목회, 음악 목회에 관한 것들이 꽤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소개하고 싶고요. 이거는 지금도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책이요.
지금은 제가 알기는 판매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인데요. 최시원 교수님이 쓰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음악 목회 입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 강의 안에 보시면.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돌아가셨어요. 이 책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모님 교수님이셨는데요. 사모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그분이 하신 거, 글 쓴 거 다 강의한 거, 세미나까지 합쳐서 모아서 책을 내신 건데요. 이분이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경력을 보니까 교회음악을 공부하시진 않으셨어요. 전공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세대학교의 교회음악과 물론 학장지 교수님이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또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또 교회음악을 또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참 괜찮으신 분이셨는데 이제 재직 중에 60, 기억이 잘 안 나요. 재직 중에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인데 청년교회 지휘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책이 참 괜찮습니다. 참 괜찮기 때문에 이 책도 제가 한국 책으로 2개 정도를 꼭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책이죠. 한국교회 예배와 예배매가 개혁책 아마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책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참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배와 오르간은 오르가니스트로서 여러 가지 예배학교로서 오르간이 왜 좋은지 기타 등등 그런 오르가니스트 자세라든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 안에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추천하고요. 이렇게 이제 한국책이 4개인데요. 요 위에 보면 미니스트리 이제 영어 책 중에 미니스트리 앤 뮤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원서로 사실은 읽기 시작했어요. 다 읽은 책인데요. 근데 번역이 돼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뮤직 앤 미니스트리 해서 번역은 목회와 교회 음악 이렇게 돼 있던데 그냥 원서에는 뮤직이에요. 처치 뮤직 안 읽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의역을 해서 목회와 교회 음악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인데 좀 구체적인 성가대에 관한 거, 오르간에 관한 거 구체적인 좀 아주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원서도 다 읽고 한글책도 다 읽어가지고 책 보면은 표시하는 것들이 군데군데 있는데요. 혹시 못 구하시게 되면 제가 부분적으로 복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강의할 때. 그래서 이 책이 다행히 이게 번역돼서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참 뮤직 앤 미니스트리라는 제가 이거는 그냥 다른 겁니다. 이건 뮤직 앤 미니스트리 앤 뮤직이 아니고 미니스트리 앤 뮤직 이 책도 참 괜찮은 책이 제가 그냥 원서로 갖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원서 중에 음악 목회 하나가 이거 뮤직 앤 월십이네요. 예, 음악과 예배라는 건데 사실은 이 안에 음악 목회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휘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오르가니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 음악이나 혹은 기타 음악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있고 굉장히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가대 연습은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런 식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오스틴 러블리스인데요. 이분의 책을 처음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원서를 접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추천하는 책이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아주 실제적인 책입니다. Church Music Handbook 이랬거든요. 핸드북이라는 게 결국은 손에 들고 다니는 간단한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음악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교회 음악 관련 책 이 얘기잖아요. 지휘자가 이게 항상 이게 몸에 붙이고 다녀도 되는 그런 책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고 구체적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도 있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 쓴 책이고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이런 책들 이런 책이에요. 내용도 재밌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 책을 많이 소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음악무게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미국만 해도 굉장히 그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있고 책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은 제가 이노밖에 그 강의 그 찍으면서요. 조그만 책상 앞에 그것밖에 안 갖고 왔는데요. 굉장히 책들이 제가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음악 목회가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 지휘하고 반주하면 다 교회 음악인이지 음악 목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전문 분야라는 면에서 여러분이 한 학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 깨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 희망사항이죠. 그러면 이제 강의 계획을 벌써 제가 여기 시간 보니까 21분이 지나갔는데요. 한 40분 찍고 제가 스탑할 것 같아요. 용량이 그때 보니까. 그래서 일단 20분이 지나가서 강의 계획 주차별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쭉 이제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배우는가 하는 거를 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주는 지금 이제 오늘 할 내용인데 아무래도 앞에 있는 강의 계획서도 얘기하고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많아서 실제 강의는 뭐 이렇게 많이 못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여러분이 뭐 수업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계획은 이렇게 하죠. 그쵸?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계획이 있어야 또 여기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전체를 보면서 운영을 하니까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지만 하다 보면은 혹은 또 수업 중에 디스커션을 하다 보면 또 밀릴 수도 있고 가끔 또 앞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수업 들어보면 다 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보겠습니다. 첫 주는 음악 목회는 뭔가 정의 같은 거죠. 그다음 음악 목회 영역 어떤 영역이 있고 음악 목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이 어떤가 하는 것이고요. 2주차는 음악 목회자의 자질 굉장히 중요하죠. 임무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레위인이자 역사에 나타나는 첫 번째 그 음악 목회자 혹은 음악 사역자라고 해도 되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일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조직 여기 이제 앞에 맨 위에 영역 구성은 했지만 조직 안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휘자입니다. 성가대 지휘자. 지휘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반주자죠.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뭐 이런 반주자에 대한 그 얘기가 들어갈 거고요. 나는 지휘자니까 반주자 할 필요 없다. 절대로 아닙니다. 또 나는 반주자니까 지휘자에 대해서 뭐 별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다 들어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그럴 때 제대로 된 음악 목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더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뭐 기악 담당하는 사람들까지도 합니다. 그 앙상블들 있잖아요. 그리고는 성가대 쉽게 말하면 성가대 조립도 얘기할 수 있고 성가대원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타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도 뭐 같이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 수업을 물론 직접적이거는 그 음악을 담당한 사람들이지만 목사님들도 굉장히 중요한 제가 생각할 때는 과목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중간고사로 일단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운영에 들어가서 성가대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제 아주 자세하게 하면 연습을 어떻게 하는가까지도 합니다. 그건 테크니컬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과정이죠. 운영 관계입니다. 운영 관계 성가대를 어떻게 실제로 연습도 하고 그 모든 그 절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언급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목회라는 거는 예배 음악만 아니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음악들이거든요. 모든 음악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음악
음악들도 저희들이 다 언급을 할 겁니다. 음악 프로그램 아니면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사용되는 음악,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음악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사회에 어떤 교회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뒤쪽 분이죠. 한 3분의 2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게 실제로 이제 계획을 만듭니다. 음악 목회자로서 본인이 하든 안 하든, 지금 현재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최종적인 목표는 음악 목회잖아요. 그래서 음악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찬송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예배 음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인데요. 그래서 이 음악 목회라는 수업이, 제가 말씀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이걸 듣기 위해서는 앞에 들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음악사, 찬송가 학, 이거를 듣고 그래서 교회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음악사, 교회 찬송가 기본적인 거를 예배 음악이 뭔가, 교회 음악이 뭐고, 이런 걸 이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게 음악 목회잖아요. 그래서 음악 목회라는 과목이 사실은 교회 음악 그 커리큘럼의 맨 마지막 쪽에, 거의 마지막 쪽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교회 음악으로 이제 처음에 전공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이제 한 학기 앞두고 이제 오르간 교수님의 이제 추천으로 이제 오르간 연주 전공으로 옮겨서 연주 전공으로 졸업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과목들을 쭉 들으면서 못 들은 게 하나가 합창 지휘였습니다. 지휘 실기인데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아쉽게 시작해서 제가 나중에 달라스 내려갔을 때, 텍사스로 갔을 때, 거기 하일랜드 파크에 아주 유명한 그 장로교가 있는데요. 거기 제가 음악 목회를 배우려고 한 2년인가 하여튼 거기 이제 성가대원으로 다니면서 배우면서 그 지휘자한테 개인적으로 합창 지휘를 좀 배웠습니다. 근데 그치만 충분하진 않죠, 당연히.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교과 과정을 얘기하는 거는요. 교회음악 과정을 이제 그 배우면서 미국은 그 이론 수업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교회음악은 실기를 하나 하고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음악사 수업도 듣습니다. 음악사 수업, 음악 이론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음악들을 듣는데요. 교회음악사 그 리터리라는 예배 역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찬송가학, 그리고 그레고리안 챈트,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3학기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음악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사를 깔고 있고, 찬송가를 다 깔고 있고, 예배에 관한 거를 다 깔고 있는 거죠. 그거를 베이직하게 이렇게 기본이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음악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상적이라 할까요? 좀 그런 공부의 그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이번에 수업 듣는 분 보면은 교회 음악사 들은 분이 2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음악사 듣고 찬송가 학까지 들은 분이 2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 음악사까지 들은 분 4분이고요. 그래서 제대로 음악 목회를 배울 준비가 된, 죄송하지만 제대로 된 음악 목회를 배우기에 준비된 분은 2분밖에 없다고 해도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교회 음악사를 배운 분이 또 2분 더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분들은 4분은 안 배우신 분이거든요. 그냥 음악 목회를 밑에 안 깔고 올리는 셈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제가 왜 여기서 스탑해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예배 음악을 계획을 하려면 교회 음악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찬송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찬송가를 계획을 하는데 찬송가를 안 배웠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수업 때 어느 정도 가이드는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걸 가장 중요하게, 아까 다시 돌아가면요. 교회 음악을 계획을 하려면, 예배 음악이든 뭘 계획을 하려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은 교회 음악사 할 때 제가 그 내용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회력을 지켜야 된다는 100%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적어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파운데이션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배우신 분들은 제가 아우라를 드릴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배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네 분한테는 제가 교회력 과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공부한 결과를 제가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력을 바탕으로 해서 1년 동안 찬송가를 계획하는 겁니다. 제가 쭉 설명하고 가이드를 주면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 오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 찬양. 뭐 나는 반주자인데 뭐 해야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저도 했었습니다. 저도 그 공부할 때 이제 미국에는 아예 그런 책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서요. 그 매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한 주에 그 선택할 수 있는 곡들을 한 네다섯 곡 쫙 내놓습니다. 그 교회에 딱 맞춰서 네다섯 곡을 딱 내놓고 오르간 곡도 네다섯 곡 딱 이렇게 줘요. 그러면 오르간에서 그 중에서 곡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 제가 음악 목회를 배울 때 그 책도 참고하면서 이제 배웠었는데요. 굉장히 편리하죠. 하나만 집어주는 게 아닙니다. 매주 1년 52수면 자 이렇게 교회력을 일단 이제 바탕을 깔고요. 그래 놓고 대여섯 곡을 네다섯 여섯 말을 때는 해가 쫙 주면 이제 오르가니스트가 그걸 보고 그걸 정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당장 우리가 성가대 운영할 때도 나오지만 적어도 한 달 이상 걸 준비를 하잖아요. 오르가니스트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보고 그 중에서 이제 기본을 정해 놓겠죠. 그리고 연습도 시키고 개인 연습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르가니스트 성가대 그 곡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찬양을 어떤 곡을 해야 되면 이것도 다 제가 기본 그걸 드리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준비해 오시는 만들어 오시는 1년 계획 같은 거를 이제 그런 것도 들어갈 겁니다. 그 외에 예배 음악 준비, 기악 내지 기타, 뭐 앙상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요건 같은 기본 그 원리, 원칙들을 제가 드리고 원원하면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만들어 오시는 겁니다. 예배 음악에는 성가대와 오르간만 있는 건 아닙니다. 피아노도 사실은 의외로 예배 음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피아니스트가 교회에서 대체로 파이프 오르간이 있으면 파이프 오르간이스트가 주반주자죠. 워낙 큰 악기고 소리가 크니까. 그렇지만 파이프 오르간이 없는 전자 오르간인 경우는 많은 경우에 피아니스트가 주반주자거든요. 근데 이 피아니스트들이 전혀 교회 음악을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한 맹점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교육 오르가니스트들은 협회도 있고 연구도 있어서 늘 예배 음악 학교에서도 배우고 세미나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교회 피아니스트 협회라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이게 너무나 이게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회 음악의 현주소죠. 현주소. 지휘자는 또 있잖아 그 나름대로 그쵸? 그래서 참 아쉬운 거. 그래서 그 반주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이상하게 하는 반주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학부에서 가르쳐 봤는데요. 피아노 전공하는 학생들 많이 들어와서 이제 들었었는데요. 몇 명씩 뭐 오르간 학생 이외에도 피아니스트만 20명씩 들어와서 들은 그런 수업들을 한 몇 년 전까지 했었는데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심각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좀 이제 얘기가 멀리 갔는데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휘자 선생님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피아니스트가 이 교회 음악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지휘자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기악음악 다양한 기악음악을 기본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것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14주째 들어가면 총 정리를 해야 되겠죠. 결론도 만들어내고 이제 이게 그리고 15주째는 기말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황을 보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제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는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 시계로 한 34분쯤 됐는데요. 한 40분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는 스탑을 해야 용량이 제 스마트폰 용량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강의 안 들어가서 첫째 페이지 강의를 볼게요. 요 정의만 쫙 일단 해도 사실 10분 이상 갈 수도 있는데 봅시다. 음악 목회, 뮤직 미니스트리 돼 있죠. 그 다음에 정의와 명칭, 정의가 무엇인가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음악 목회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저 교과목에 또 보니까요. 제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 아주 휘황하다나 이상하게 그 음악 목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던데요. 음악 목회를 모르시는 분이 써놓은 것 같아요. 그 저한테 얘기를 강의 담당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해서 제가 안 준 건지 못 준 건지 그건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언제까지 주십시오 하면 제가 드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제가 고칠 수 있도록 제가 고치고요. 그렇지만 제 강의 계획서 안에는 인터넷에는 제대로 돼 있으니까요. 봅시다. 음악 목회가 뭔가 하는 건데요. 뮤직 미니스트리잖아요. 교회에서 음악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음악으로 섬기는 일, 교회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구약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밑에 가면 자세하게 또 할 겁니다. 역사를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김에서 꼭 필요한 것. 그런데요. 사실은 음악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 교단 중에요. 교단 중에 음악을 안 하는 그냥 말씀만 하는 그런 예배식만 기도 말씀만 하는 그 미국에도 그런 개신교 중에 음악이 없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왜 음악을 안 할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건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도 하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요. 우리가 칼빈대로 넘어가면은 조금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음악 살 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그 과목을 다 틀렸으면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요. 칼빈도 음악을 안 원했습니다. 다 없앨라 그랬거든요. 다 없앨라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 음악에 굉장한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게 세속으로 넘어갈 때는 굉장한 단점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음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라는 거를 이제 여기 뜻을 제가 여기까지만 할 것 같거든요. 미니스트리 뜻이 뭔가 섬김, 봉사, 디아코니아, serve 있죠. 시중, 웨이터 있잖아요. 레스토랑 가면 웨이터가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어 뭐 주문 받고 다 갖다 주고 하잖아요. 시중 듣는 거. 그래서요. 미니스터 이러면 영어로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은 결국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뮤직 미니스터 이제 밑에 가면 배울 텐데요. 음악으로 섬기는 사람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위는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권위는 왜냐하면 권위가 있어야 그거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위치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자세는 섬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이 미니스터가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 그 목사님만 아니고요. 장관, 무슨 장관 할 때 미니스터입니다.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기는 사람 중에 제일 우두머리, 첫 번째 섬기는 사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이 수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장관이든 이 나라를 운영하는 그 위의 사람들도 다 섬기는 사람. 지금 정치가 이상해지고 하는 것도 안 섬겨서 그렇죠. 자기의 명예나 권위나 권력욕이나 이기적인 욕심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안 섬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섬기시면 교회가 평탄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섬기지 않으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집사님도 섬기는 사람이라는 디건, 디아코니아 그거 다 집사의 그 개념이 나온 건데요. 다 섬김이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라 하는 그 말을 일단 우리가 떠나서 봐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모든 영역에서 보면 섬김입니다. 그래서 미니스트리라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긴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공을 뭐 발휘한다든가 전공을 써먹는다든가 또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또 못 버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도 안 다니는 지휘자님들이 반주자님들이 있다고 저는 듣거든요.
그냥 자기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로 하는 건데 정말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요, 이거는 섬기는 우리 직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음악만이 아니고 교회 모든 사역은 섬깁니다. 섬김. 이거를 이제 제가 시간마다 얘기할 것 같아요.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쵸? 이게 섬김이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이렇게 딱 들어오겠죠. 그래서 일단 정의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용어 사용 들어가면은 또 말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40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도 좀 쉬실 필요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정도로 정의를 하고요. 제가 한 올리는 걸 시도해보고, 그리고는 또 다시 새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